예, 우리 이제 함께 읽은 우리 35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 베델 추억의 동산인가 추구할 약속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네요. 우리 녹화하는 지금 녹화하고 있나요? 예, 녹화하는 것보다 이렇게 라이브로 이렇게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좀 떨리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야곱의 생애 중에 또 하나의 아주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엘베델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갑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굉장히 중요한 나의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지칭하실 정도로 그 전에는 베델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는데 베델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것이 베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도망을 쳐서 하란 땅,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 하란 땅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가까이 지내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을 야복강에서 만납니다.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기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곳이 바로 야복강입니다. 세 번째 장소가 다시 이 베델로 올라오는데, 근데 이 베델은 예전에 그 베델이 아니라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베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곳. 그래서 28장의 베델 사건, 32장의 야복강 사건, 그리고 35장의 엘베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35장의 엘베델 사건은 그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았지만 잘 되고 있나요? 라이브가? 예.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고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만난 에서를 400명씩이나 이끌고 오는 그 에서 앞에 7번 절을 했다고 하고요. 그 에서 쌍둥이 발 뒤꿈치를 나온 1초의 차이가 있을까 말까한 그 형을 향해서 내 주님이라고 불러가면서 정말로 깍듯하게 그렇게 형을 예우하죠. 그렇게 겸손하게 납작 엎드리는 그 동생 에서를 형 에서가 용서해주고 품어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세일산으로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자기는 이미 처자식들도 많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또 가축들도 많아서 이 형님 일행 이 장정 400명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먼저 가시면 내가 곧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형이 세일산으로 떠난 다음에 이 야곱은 형을 따라서 형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이라고 하는 숫곳이라는 곳에 가서 숫곳에서 가축들을 위한 우릿간을 짓고 자기를 위한 집을 짓습니다. 사실은 20년 전에 베델에서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 베델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었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약속했고, 하나님께 내 소득의 11조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었는데 그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그는 숫곳에서 우릿간 짓고 짐승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때는 동산이 재산이었다는 거죠. 부동산이 아니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가축들을, 그 재산을 가지고 지키기 위해서, 그 재산을 자기 것 지키기 위해서 우릿간 짓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간 곳이 세겜입니다. 세겜에서 터를 닦고 살려고 하는데 그만 세겜에 이미 원주민들이 있었죠. 살고 있던 하몰의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 추장의 아들이 이름이 세겜인데 이 세겜이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를 겁탈을 합니다. 강간을 하죠. 강간을 하고 나서는 하는 얘기가 우리와 이미 이렇게 된 거 우리 집안과 너희 집안과 혼인하자, 결혼하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처음에 그 이야기를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왜냐하면 자식들, 아들들이, 힘쓰는 아들들이 다 밖에 양치러 나갔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있다가 아들들이 돌아오니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들이 그 누이죠, 자기 누이가 그렇게 겁탈을 당했다는 것을 듣고 아주 씩씩대고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꾀를 내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겜 사람들한테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혼인 맺지 않습니다 라고 하죠. 사실은 할례를 언제부터 했냐면 그의 아버지 이사,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했던 거죠. 그 할례를 행해라고 하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오케이 합니다. 그래서 수락해서 서로 할례를 행하는데, 할례를 행하고 3일째 되는 날, 고대 우리도 지금 포경 수술을 하면 한 일주일씩 고생하듯이, 고대에는 사실은 진통제도 없고 항생제도 없는, 그래서 그때 막 수술을 했을, 할례를 했을 그날보다도 사실은 이틀 3일 됐을 때 가장 몸에 열도 많이 나고 그때가 가장 고비가 되는 거죠. 전부 다 누워 있는데 야곱의 두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몬과 레위 두 사람이 가가지고 다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살육을 합니다. 학살을 저지르죠. 그리고 그 성에 있는 재물들을 다 뺏어오고 그 성에 있는 어린아이, 여자들을, 아녀자들을 전부 다 종으로, 노예로 잡아오게 됩니다. 그야말로 노략질을 한 것이죠. 당연히 자기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한 것을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동네, 이 가나안 인근에 지금 피냄새가 난다. 이 외지에서 들어온 20년 만에 돌아온 이 야곱 일가가 이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다라는 소문이 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벌떼같이 일어나서 우리를 칠 텐데,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34장 30절에 보면 악취가 나니, 이게 피비린내라는 거죠. 악취를 내게 해서 우리는 적은 수인데 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에 보면요, 이 두려움이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형 에서를,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았을 때 도망치는 그 베델, 그 도망치는 두려움, 아마 헐레벌떡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 베델에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두려움 속에. 야복강에서 형이 400명이나 데리고 지금 잡으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복강에서 자기 재물 다, 재산을 야복강에 다 건너가고, 그것도 야심한 한밤중에 자기 처자식들 다 강을 건너가고 홀로 남은 그 시간, 외롭고 두렵고 떨리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그에게 씨름을 거십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도 그렇고 야복강에서도 그렇고 이 다시 35장의 엘베델에서도 그렇고 야곱의 심정, 야곱의 감정, 야곱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 속에 은혜는 뭐냐면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35장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디나의 강간 사건, 세겜의 살육, 그 속에 야곱의 두려움, 그 두려움에 처해 있는 야곱에게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뭐 하라고요? 거기 거주하며, 거주한다는 건 뭐예요? 잠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터를 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녀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리아 산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할 때, 모리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에 가서 내 아들 이삭, 내 독자를 내게 바쳐라, 그게 아니라 여기는 거기 거주하며, 세틀입니다.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그 옛날 20년 전에 망명을 갈 때, 도망칠 때, 그때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셨죠?
그런데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야곱 공동체, 야곱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야곱의 종들, 식솔들까지 다 모아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모리아 산에 가서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시험과 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하며, 그러니까 이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불러다가 얘기를 할 수밖에, 나만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가서 예배를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 아니라 제단만 쌓고 내려와라 이것이 아니라 번제를 드리고 와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 거주하라, 거기 살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2절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 베델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로 가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라고 하니까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나귀를 챙기고,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챙기고, 번제에 쓸 칼을 챙기고, 이삭을 챙기고, 종들을 챙겨서 모리아로 가는 겁니다. 모리아로 갔더니 떨레떨레 혼자 가고, 이삭이 없네, 나무가 없네, 불이 없네, 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옛날에 제가 수련회를 학생들이랑 청년들이랑 수련회 갔는데 무슨 특강 부탁을 받아서 이제 그 총무한테 이 보드판을 좀 준비해다오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가가지고 보드판 준비됐니? 그러니까 준비됐다. 그래서 딱 했더니 목사님 보드판은 준비했는데 보드 마카를 준비 못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면 그 명령을 실행할 시행 규칙, 세부 사항을 준비해야 우리가 사실은 내가 순종할 뜻이 있었습니다.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소위 세부 사항, 그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도 준비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불렀습니다 라고 하는데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한다든지 선교 훈련을 받는다든지 언어를 준비한다든지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무조건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온전한 순종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적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자기 종들, 모든 사람들, 소위 야곱 공동체를 다 불러다가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려라. 베델로 올라가려면 그냥 거기 가서 관광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가서 전망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제단을 쌓으려면 반드시 우상을 버려야 된다. 우상을 가지고 우상을 끼고 제단을 쌓는 것은 가증한 것이고, 우상을 소유하고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을 야곱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이방 신상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그 의복을 바꿔 우리 오늘날 우리가 옷이 많은 이런 시대가 아니라 고대는 옷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옛날 말에도 의식주, 의가 제일 앞에 가 있죠. 먹는 게 시급한 북한에서는 식의주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의복을 갈아입는다는 것이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것이 베델로 올라가는 선결 조건이었습니다. 제단을 쌓으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단을 쌓으려면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세부 사항들, 세부 규칙들, 구체적인 사항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늘 사닥다리라고 하는 그 베델에 나아가려면,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그 베델에 나아가려면 이러한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노라 하며. 야곱이 지금 야곱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해석해서 세부 사항들을 설명하며 그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명령했어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어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지금 베델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예, 이것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근데 뭐가 빠졌어요? 거기 거주하며, 거기 가서 거주하라는 것인데 우리가 거기 가서 살 거다라는 이야기는 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 그들이, 그 야곱 공동체가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 물론 이 귀걸이는 장식품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상의 상징이었습니다. 고대에는. 그래서 이 주로 월신, 달신을 섬기는, 요즘 터키의 국기에 보면 이렇게 초승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달 모양 무늬 그 장식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관계에 있었죠. 자, 이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어디에 묻었어요? 상수리 나무에. 상수리가 좀 요상스럽게 들리지 않습니까? 상수리 나무에 묻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가지고 온 이방 신상,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 어디서 갖고 왔을까요? 어디서 생긴 걸까요? 이것이 세겜에서, 또 그 전에는 바다나람 하란 땅에서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총애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가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있었습니다. 라헬이 그 바다나람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훔쳐온 것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 라반의 신 드라빔이라는 것을 훔쳐갖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와서 라반이 막 쫓아와가지고 이 야곱을 잡으러 올 때 하나님이 꿈에 라반에게 야곱을 손대지 말라고 했더니 와서 손을 못 댑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를 요구하죠. 너희 중에 내 신을 훔쳐간 자가 있다. 그를 찾아야 되겠다 했더니 야곱이 하는 소리가 누구든지 그 당신의 신이 나오면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는 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31장에서. 그게 누가 가져갔어요? 자기 라헬이 가져간 적. 그런데 그 라헬은 그 자리에선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발각되지 않았어요. 그것을 나귀 안장에 깔고 앉아 있었는데 자기가 지금 월경 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어설 수 없다고, 인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것을 깔고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아마도 그것을, 그 드라빔을 포함한 이방 신상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20년 동안 이방 땅 바다나람에서 하란 땅에서 보호하고 지키고 했지만 거기서 많은 재물이 생겨서 돌아오게 되었는데, 재물만 가지고 가족들만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베델에 올라가려면 이러한 것들을 다 묻고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두려움의 역전입니다. 사실은 야곱이 그 사이를 뚫고 베델까지 가려면 야곱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야곱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서 야곱을 손도 못 대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베델까지 도착했습니다.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었더라. 예,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과의 첫 대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대목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8절입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어느 나무요? 예, 요상한 나무입니다. 아까 상수리 나무 밑에 뭘 묻었어요? 예, 우상을, 귀걸이를 그곳에 묻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는데 그를 그 밑에 장사에 묻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 알론은 상수리 나무를 얘기하고요, 바굿은 슬픔이란 뜻입니다. 눈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이 알론 바굿이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뜬금없이, 이게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 드보라라고 하는 유모가 죽었는데 이 베델 사건 이후에 엘베델이라고 불렀는데 드보라가 죽었다는 거예요. 베델에 도착하니까 드보라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왜 헤브론에 살고 있던 이삭의 집에서, 이삭의 장막에서, 어머니의 장막 리브가의 치마폭에서부터 거기서 그를 건져내서, 그를 거기서 뽑아내서 하란 땅으로 보내서 완전히 독립된 인격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그 하란 땅에서 20년 그 사이에 리브가가 죽은 것 같습니다. 리브가의 죽음에 대한 언급은 창세기에 나오지 않았는데 나중에 가면 49장 창세기 끝머리에 가면 그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장례된 곳,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장례된 곳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장례되었다라는 말이 그 49장에 한 번 나옵니다. 리브가의 죽음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아마도 그 20년 사이에, 그러니까 리브가는요 자기 아들 야곱이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죽은 다음에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아마도 유모 드보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야곱을 그렇게 소위 치맛바람 일으키고 사주하고 가르치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자기 남편을 속여서라도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고 그로 하여금 바다나람으로 도망치게 했던 그 모든 배후 조종 인물이 누구였냐면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근데 리브가가 죽은 다음에 돌아오니까 그 어머니 행세를 누가 해? 이건 제 상상입니다. 물론 어머니 행세를, 역할을 누가 하냐면 유모 드보라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델에 도착했어요. 베델에 와서 다시 도착해서 베델의 하나님 엘베델을 부릅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드보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상을 묻듯이 그 상수리 나무에다가 드보라를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해석입니다. 저의 성경의 우리가 상상이라는 것이 미래를 상상하는 것도 있지만 과거를 상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적 상상, 성경 안에서 말씀 속에 상상력을 발휘해서 성경을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리 나무의 우상도 묻고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도 묻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니까 드보라를 묻고 나니까 9절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아니 밧단-아람에서 이미 돌아왔어요. 야복강을 건너오면서 가나안에 왔습니다. 숫곳에서 우리간을 짓고 세겜에 와서 그렇게 양치기 하면서 살아왔어요. 이미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돌아온 걸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밧단암에서 돌아와서 베델로 돌아오자 그제 하나님이 다시 9절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정체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뭐가 복이라고요? 첫 번째 복? 정체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예, 정체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입니다. 나의 아이덴티티. 그리고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이덴티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복 중에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누군지 아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까지는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해라. 사실 그것은 어디에 있었냐면 야복강에 있었죠. 그런데 그렇지만 야곱은 그 이스라엘로 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숫곳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겜에서 야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해서 네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로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너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예, 물질적인 복, 이 땅에서의 현세적인 복이죠.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와 왕들의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 또 그 땅을 주리라.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이 그 자손과 땅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자,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이 구약에 있습니다. 그 복이 그걸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우시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바다남에서 돌아온 베델로 돌아온 그에게 축복하시는데, 축복의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정체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야곱은 뭘 세웠어요? 베델에 올라와서 돌을 세우죠. 야곱은 돌을 세우는데 하나님은 정체성을, 네가 누구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 땅을 네 후손, 네 자손의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번성할 것이라고, 그것을 위해서 땅과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신 다음에 13절,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이제 하나님이 그를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베델에서. 20여 년 전에 베델에서도 그 사닥다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라고 했었는데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이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13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입니다. 14절,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어떤 곳이요?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입니다. 15절,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곳이 세 번 나옵니다. 13절, 14절, 15절. 그러니까 베델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곳이에요. 그래서 13절에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델은 땅과 하늘을 연결해 주는 사닥다리와 같은 곳이고, 하늘의 문, 하늘이 열리는 곳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14절에서 야곱은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뭘 보여? 전제물을 보. 전제물이라는 것은 드링크 오퍼링이라고 해서 부어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레위기에 보면 자세히 이런 예법이 나오는데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우리가 28장 말씀을 나눌 때 베델에서 처음 도망치던 야곱이 돌베개 105잠 잤던 그 돌을 세워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다. 그때 그 기름이 어떤 기름이었을까? 그 기름은 아마도 여행 중에 나그네에게 아주 요긴하게 쓰였던, 정말 어떻게 보면 음식물, 쌀이나 밀가루나 뭐 다른 곡물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 그것은 부피가 커서 많이 가져갈 수 없죠. 그렇지만 이 작은 기름이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을 그 기름을 거기다 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여 년이 지난 야곱입니다. 이제 처자식들도 많이 생겼어요. 재물도 많습니다. 이제 그는 그 기름만 붓는 것이 아니라 뭐도 부어요? 전재물도 붓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도 부어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 대학생 시절 때 1,000원, 5,000원, 10,000원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른이 돼서 직장인이 되고 사회인이 되니까 10,000원하고 100,000원 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름인데 20년 전 베델에서 부었던 그 기름과 지금 넉넉한 중에 드리는 기름은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릴 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13절, 14절, 15절에 이 창세기를 기록한 기자는 반복해서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을 3번씩이나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위로 올라가셨다. 야곱이 거기에 전제물과 기름을 부었다. 야곱이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다. 그러니까 이 베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었고, 야곱이 자기의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던 것이고 헌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고백이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베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뭇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뒤따라옵니다. 마치 8절에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고 그를 상수리 나무 아래 장사 지냈다는 이야기를 8절에 한 절 넣어놓은 것처럼 베델에서 이게 멋지지 않습니까? 엘베델, 베델이 야곱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야곱의 신앙이 완전히 리바이벌, 부흥된 것 같습니다. 온 공동체, 가족들을, 처자식들 다 데리고 올라가서 멋지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듣고, 네가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너를 통해서 한 백성이, 큰 백성이, 그래서 네 허리에서 왕들도 나오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 너의 자손들과 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15절에서 끝났으면 멋지게 끝나는 것 같은데 16절에 보면 이 야곱 일가의, 야곱의 생애의 비극이 찾아옵니다.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그가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죽는 것입니다.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뭐 했다고요? 아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할 때 뭐 하라고 그랬어요? 거기 거주하며.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베델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move on, 이사를 하는 겁니다.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얼마간 거리를, 얼마나 거리를 두면 얼마간 거리를 두었을까요? 에브라스이 도대체 어딘지. 에브라스는요, 베들레헴 인근에, 에브랏과 베들레헴이 거의 인근에 같이 있는 곳인데 처음에는 구별되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다 베들레헴으로 불려집니다. 에브랏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미가서 5장 1절에 보면 에브라다로 나옵니다. 에브라다야라고 할 때 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어디냐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으로 남쪽으로 베들레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예루살렘 남쪽으로 이 에브라다,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베델은 어디 있냐?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7km 정도입니다. 그러면 베델에서부터 에브라다까지 몇 킬로? 약 25km 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5km면 하루길 정도 됩니다. 상당히 떨어졌죠?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요, 베델에서 그들이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간 거리를 둔 후에 라헬이 해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히 고생합니다. 17,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라헬이 죽습니다.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아이의 어린아이들이 헤롯에서 죽음을 당한, 그 2살 아이의 어린아이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 슬픔을 어디에 비유하냐면 이 라헬의 죽음, 에브랏에서 죽는 것에. 그런데 이 라헬의 죽음이 공교롭게 베델을 떠났을 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20절,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컬었더라. 21절,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16절에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21절,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이스라엘 moved on again. 길을 떠나는, 또 떠났어요. 거기서부터 어디? 베델에서부터. 베델에서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에브랏에 왔는데 거기서 또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갑니다. 완전히 비욘드, 넘어서는 거예요. 이 에델 망대를 지나서 장막을 쳤더라. 장막을 쳤다는 건 뭐예요? 털을 닦았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번역해 보니까 이게 말뚝을 박았다. 우리 군대 생활 때 그 군대 말로 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그러다가
말뚝박아라 그러거든요. 말뚝박아라. 요즘은 말뚝박기도 쉽지가 않다고 서로 박으려고 한다고 하는데, 장막을 쳤다가 말뚝을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털을 닦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아주 치욕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라헬도 죽고, 지금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 창세기의 기자는 야곱을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어디에?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친 그곳에 거주할 때, 거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거주하라고 그랬어요? 베델, 거기 거주하라고 했는데, 지금 야곱이 지금 계속해서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주할 때 루벤이 누구냐면 야곱의 첫째 아들입니다. 장자예요.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 누구냐면 조금 전에 죽은 라헬의 종입니다. 라헬이 데리고 온 여정 빌하와 동침합니다. 근데 이 빌하는 누구예요? 아버지 야곱의 또 다른 아내였습니다. 그 빌하와 동침했는데 이것을 누가 들어요?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자기 아들놈이 자기 아내를 겁탈한 거예요. 겁탈을 했는지 아니면 둘이 통간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야곱이 아무 제재가 없습니다.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리몽댕이를, 그 년놈들을, 그런데 야곱이 그 말이 없어요. 야곱이 거주한 그 땅, 이 루벤의 범죄, 라헬의 여종의 이 치욕적인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이 야곱이 들었을 정도면 야곱이 몇 번째 들었을까요? 마지막에 들었겠죠. 공동체가 다 알았을 겁니다. 맨 마지막에 야곱이 들었을 텐데 야곱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한마디도 안 했을까요? 한마디도 못했을까요? 왜 못했을까요? 늙어서? 창피해서? 또 야곱은 어쩌면 야곱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불행이, 이런 일이 왜 나에게 닥치는지, 왜 사랑하는 라헬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지, 아니 이 빌하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물론 야곱의 이런 비극적인 일이 16절에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21절에 이스라엘에 다시 길을 떠나 똑같은 문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두 사건, 라헬의 죽음과 루벤과 빌하의 통간 사건을 기자가,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베델 사건 뒤에 붙여놓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 기자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가, 베델을 떠난 야곱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셨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명시적으로 쓰지 않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지 하나님의 저주인지는 저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암암리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했습니다. 거기 거주하며 베델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베델에 그렇게 집착하실까요? 하나님 좀 집착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베델을 하나님이 어떤 장소에 매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꼭 우리 굳이 이런 코로나 이런 사태 속에 꼭 교회에 모여서 이 장소를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지금 베델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장소에 집착하듯 이 베델을 붙들고 계세요. 그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 아니, 처음에 야곱은 그것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 종들을 다 모아놓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올라갈 수 없으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려야만 된다. 너 우리 자신을 정결케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의복을 갈아입고 올라가자. 다 올라가요. 제단을 쌓습니다.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부어 아마도 20여 년 전 첫
베델보다 더 풍성하게. 아니 우리가 그 옛날 초대교회 시절 때 지하 동굴에서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정말 그렇게 예배드리던, 제가 97년도에 중국에 처음 갔을 때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공산 공산주의의 그 분위기가 그냥 살아있던 곳이에요. 제가 목격한 곳 중에 하나가 천진역, 텐진이죠. 천진역의 그 큰 역에서, 그때도 그 역에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인민복이라고 하는 옷을,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빨간색이거나 아니면 검은색이나 분청색의 그런 컬러로 있던 아주 음침한 분위기였는데, 역에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 공안원이 그 시민을 거기서 따귀를 때리면서 그 자리에서 막 체벌을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놀라운. 그러던 시절에 어떤 작은 처속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아파트, 조그만 아파트, 우리식으로 하면 한 10평도 안 되는 조그만 곳에 30-40명이 모여가지고 무릎과 무릎, 다리를 벌릴 수도 없어요. 무릎과 무릎을 다서 조그만 의자에 쭉 앉아서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을 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소리 없이 찬송을 입만 뻥긋뻥긋 하면서 찬송을 30여 명이 중국어로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면서도 눈물을 쫙 흘리면서 찬송을 부르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좋은 시설,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설, 안락한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멋진 오케스트라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다 드려도 정말 그것이 진짜 예배인가,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는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베델과 두 번째 베델, 엘베델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아니 야곱이 회개한 것 같아요. 야곱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야곱의 생애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게 지금 야곱의 생애에 야곱이 돌아와서 야곱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끈질기게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 자기 언약, 하나님의 언약 앞에 하나님이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 버러지 같은 인간들, 야곱 뒤꿈치를 잡아서 태어났다고 하는 그 야곱의 생애에 하나님이 끈질기게 그를 추적하시고,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이 20여 년 전에 꿈에 봤던 사닥다리, 그때 돌다를 쌓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던 그런 낭만적인 베델, 추억의 자리, 그 추억의 동산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때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이 있지 않냐, 네가 그때 하나님 앞에 네가 다짐했던 것이 있지 않냐, 하나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다고,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던 것을 하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좀 회복된 것 같으니까 다시 길을 떠나 자기가 살기 좋은 곳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곳. 하나님은 그곳에서 마치 야곱이 한 말, 라반에게 당신의 신을 훔쳐간 그 사람은 반드시 살지 못하리라고 했던 그 야곱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라헬을 죽이시고, 그리고 야곱 가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멋진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이 동침하는 이런 아주 불명예스러운 치욕스러운 사건이 벌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집착하는 것은 베델이라고 하는 그 장소 그 자체이겠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것은 그 베델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 아니라 그 베델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말씀,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이야기했던, 하나님께 다짐했던,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베델 추억의 동산인가
추구할 약속인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번영,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을 자산을 잘 굴려서 더 많은 자산으로 굴릴, 이 베델이라고 하는 좁은 이곳에서 오물딱조물딱 살 것이 아니라 이 식솔들을 데리고 더 넓은 곳에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길을 떠나서 야곱이 자기 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 첫째 아들 장자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니, 이것은 야곱의 권위가 무너지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의 자식들은 서로가 서로를 질시하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서로가 서로를 팔아먹고, 서로가 서로를, 그런 자식들로 번져갑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 땅에 그대로 둘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지난 1월부터 2월 오늘까지 창세기 1장에서 35장까지 묵상했습니다. 아까 우리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마가복음을 통해서 1장부터 16장까지 묵상을 하면서 고난주간과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 것이죠. 나머지 창세기 뒷부분 36장에서부터 소위 요셉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있는 이야기는 9월에 다시 묵상할 것입니다. 창세기를 잠시 접어두지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이 집착하듯 우리도 그곳에 창념해야 할,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베델이라고 하는 공간 그 자체가 아니라,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 서원,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단지 추억을 곱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할 약속은 무엇인지를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온 교우들이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렵고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 베델의 사건을,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놓지 아니하시고 끈질기게 말씀하시고 기다리시고 지켜보시고 추적하시고 따라오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들을 그렇게 붙드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을 추적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베델은 무엇인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약속은, 그 언약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세워야 할, 우리가 부어드려야 할 기름을 온전히 예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어수선한 가운데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호흡이 다할 때까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